우리 하나님 말씀 볼 텐데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말씀 교독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어떤 가치관으로 살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걸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신념. 신념. 맞아요. 신념 좋은 대답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침묵의 대답으로. 가치관, 이 말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뭐가 더 중요할까라는 이야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나한테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먹고 사는 거. 아멘.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먹고 사는 거 좋아. 네. 가치관은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상대적인 가치가 있고 순간적인 잠깐의 가치가 있어요. 상대적인 가치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먹고 사는 것, 아주 절대적인 것, 절대적이고 평균적인 것을 상대적인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순간적인 가치는 조금 달라요. 자,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건강이요. 건강이죠. 대부분은 돈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굉장히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물질과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한 사람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건강이에요. 그러면 홍수가 나서 물에 떠내려갈 때 이 사람에게 명품 백이나 좋은 자동차나 이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당장 물에서 건져낼 수 있는 튜브가 중요할까요? 튜브요. 튜브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물에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오면 목숨을 구해준 이 소중한 튜브를 구찌백이나 샤넬백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서 매일 이렇게 들고 옆에 끼고 다닙니까? 아니요. 아니죠. 나오는 순간 이 튜브는 당장 필요가 없어져요. 더 중요한, 더 비싼 샤넬백, 구찌백 먼저 든다는 이야기예요. 가치는 그래서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매일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모든 것이 다 부질없고 쓸데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숨은 뜻이 뭘까요? 가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결국엔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을 때 뭘 들고 가죠? 죽을 때 아무것도 안 들고 가요. 죽을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 명품백, 벤츠 타고 가는 게 아니니까 다 놔두고 가니까 모든 것이 결국엔 다 헛되고 허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존재냐 소유냐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진정한 가치가 뭔데?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진정한 가치가 뭔데? 진정한 가치가 뭘까요? 바꿔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에 행복을 느낄까요? 자, 여러분, 뭐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돈 있으면 행복할까요? 네. 야, 대답 좀 해요. 자, 돈 있으면 행복하겠죠? 예, 행복할 거예요. 저도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집 있으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해요. 자동차 필요해요. 있으면 필요하겠죠. 행복하겠죠. 예? BMW. 저는 벤츠 좋습니다. 직업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있는 게 좋겠죠. 근데 직업이 너무 힘든 사람은 1년 정도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제일 중요한 질문. 애인. 대답하는 분들에게 애인이 생길 줄 믿습니다. 자, 다 필요한 거 필요해요. 가질 때, 소유할 때,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그 반대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소유에 집착하는 삶은 끊임없이 불안하고 비교하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길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자동차 누구는 BMW 좋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BMW가 갖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내가 돈이 모닝밖에 탈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모닝이라도 타고 다니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해요. 버스 타고 다니는 것보다 그래도 모닝이 낫겠죠. 그래요. 근데 그 모닝을 타고 가는데 그 모닝이 사고가 났네. 교통사고가 나서 차를 폐차를 했어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겠죠. 네. 소유라는 건 폐차하면 솔직히 좀 안 행복할 것 같아요. 네. 몰라. 폐차하고 나서 BMW 뽑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 소유에는 끊임없이 집착을 하게 되고 소유가 있을 때는 굉장히 행복하지만 소유가 사라지게 되면 불안하게 되고 나와 비슷한 사람이 비슷한데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 비교하게 돼요. 자,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가서 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자 이 청년이 자신 있게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부자 청년에게 그러면 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하던 이 청년이 갑자기 한숨을 푹 쉬고 고민하더니 그대로 돌아갔어요. 성경이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청년에게 재물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그런데 두 번째는 이 부자 청년은 결국 자신의 재물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존재하는 삶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재물을 팔아서 다른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너무나 아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진짜 중요한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무엇을 가지고 살래? 무엇을 가지고 살래가 아니라 어떠한 존재로 살래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책 있잖아요. 성경책을 가지고 산다가 아니라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인스타 하시죠? 인스타 하다 보면 어때요? 내 사진에 좋아요, 댓글 많이 달리고 팔로우 막 늘어났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내가 어디 뭐 좋은 카페 가거나 아니면 좋은 걸 구경하거나 아니면 좋은 데 가거나 하면 맛있는 걸 먹거나 하면 열심히 사진 찍잖아요. 요새는 뭐 이거 하더만, 이거 부메랑 왔다 갔다 하더만, 그죠? 그래서 뭐 하냐면 열심히 스토리에 올리거나 릴스 찍거나 열심히 이제 올리더만요. 왜 그래요? 내가 뭐 하고 있다? 이것 봐라. 나 좋은 거 먹는다. 나 예쁜 거 입었지? 내 몸에 쩔지? 이런 자랑하고 싶어서 결국엔 허세 가득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자랑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소유가 아니라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존재를 자랑한다고요. 존재. 이 명품백 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좋은 카페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좋은 차 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는 게 중요한가라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누구로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유라는 것은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다들 핸드폰 쓰잖아요. 핸드폰 얼마 만에 바꾸죠? 보통은 약정이 끝나면 바꾸더라고요. 2년 정도 쓰고 약정 끝나면 새 걸로 갈아타더라고요. 그런데 안경도 시간이 지나면 바꿔요. 그죠? 저도 원래 이 안경이 아니었어요. 이 안경 아닌데 제가 자고 있는 사이에 저희 아들이 발로 밟아서 안경 깨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전에 쓰던 안경인데 쓰고 다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걸 보니까 약간 당신 그거 닮았다. 뭐? 라쿤 닮았다. 이러더라고. 참 그러고 나 거울 보는 약간 라쿤이 있어요. 잘 닮은 것 같긴 해. 근데 이 존재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소유는 언제든지 있다가 흥미가 떨어지고 값어치가 떨어지면 바꿀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또 유통기한이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존재는요, 그렇지 않아요. 존재는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애가 2명이 있어요. 한 명은 10살, 한 명은 8살인데 애들 데리고 한 번씩 편의점에 가서 과자를 사줍니다. 그래서 과자를 사주면서 애들이 과자 먹고 있는 걸 보면 애들한테 이렇게 해요. 이러거든요. 근데 한 명이 이거 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한 명은 입에 하나 넣어주고 아빠 맛있어? 하나 더 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죠? 둘 중에 누가 더 사랑스러울까요? 이거 내 거예요 하는 이 새끼가 사랑스러울까요? 아니면 하나 더 드릴까요 하는 이 분이 사랑스러울까요? 하나 더 드릴까요? 둘 다 사랑스러워요. 애기를 안 나와서 그런데 둘 다 사랑스러워. 왜냐하면 결국엔 다 내 자식들이거든. 가만 보면 얘네들 둘 다 저를 닮아 있어요. 얘가 과자 달라고 해서 안 준다고 해서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지 혼자 먹겠다고 인상 쓰고 짜증내고 고개를 휙 돌리고 도망쳐도 그래도 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니까. 존재라는 것은 그래요.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이 자식
내 돈 주고 과자 사줬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과자를 안 줘?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렇게 어떠한 이유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존재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존재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하는 질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인간이 가장 원하는 기본적인 세 가지의 가치를 이야기하시고 이것을 깨트리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첫 번째 차원의 단계는 생존을 위한 차원입니다. 영어로 하면 서바이벌이죠. 생존은 모든 생명의 기본적인 운명이에요. 우리가 자연 생태계를 볼 때 기본적으로 어떤 법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약육강식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꼭 먹이 사슬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살아남으려고 경쟁하고 결국엔 강한 놈이 살아남아요. 그런데 우리가 동물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힘들 때 죽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죠. 포기하고 싶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진짜 싫어하는 마음이 들고 상대방을 진짜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죽여버리고 싶다. 예? 죽여버리고 싶다?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로 이러죠. 맞아요. 살아야겠다라는 의지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아까 중요한 가치가 뭐냐고 얘기하니까 잘 먹고 사는 거라고 아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죠? 돈 버는 것도 왜 돈을 벌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맞아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돈 벌어요. 직업을 갖는 이유도 심심하니까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결국은 일하잖아요. 직업을 갖는 게 무슨 거창한 사명이나 소명이 있어서 내가 이걸로 세상을 바꿔버리라 이렇게 해서 취업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당장 먹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취업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인간관계. 인간관계도 어때요? 인간관계도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 나한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누군가를 보살펴줘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기 원해요? 아니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기 원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살기 위해서 믿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그래도 지옥 갈 수 있대. 예수 열심히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더라. 이러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면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도 있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생존의 단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2절은 명예와 바꿀 수 없네, 3절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 찬양을 솔직히 말해서
좀 부를 때 좀 부담스러워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을까? 날마다 끊임없이 질문을 해보는데 자신이 없어. 근데 이 생존의 레벨을, 생존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부터 함께 볼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 차원을 넘어서라 라는 이야기예요. 넘어서라.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어차피 너희의 생각대로 해봤자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맡겼으면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발버둥 치면서 살아남겠다고 이 거칠 서바이벌 가운데에서 생존 경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 가족이고 형제고 뭐고 다 버리고 관계를 포기하고 세상과 등지고 넌 나만 따라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님에게 가치를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죽은 자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자 vs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둘 중에 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 더 낫죠. 맞아요.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에 죽어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을 향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영원한 하나님이 더 가치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 더 가치 있는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차원은 뭐냐면 성공을 위한 차원이에요. 자, 먹고 사는 이 생존의 단계를 뛰어넘으면 그 다음은 소유의 욕구가 찾아온대요. 아까 우리가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최고의 가치관이 뭘까요? 대부분은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일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바꿔 말하면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해지는 것. 자, 여러분 고등학생 때 대학교 가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죠? 자, 대학교 들어가니까 어때요? 졸업하면 행복해질 것 같다, 안 같다? 졸업하면 행복해질 것 같았어요. 과거형이네요. 자, 그러면 졸업하고 나서 취직하면 행복할 것 같다, 안 같다? 할 것 같았어요. 이것도 과거형이네. 자, 그러면 취업에서 첫 월급 받으면 행복할 것 같다, 안 같다? 행복해요. 행복하다, 맞아요. 자, 그 돈 갖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데이트하면 행복하다, 안 하다? 행복해요. 행복하다. 자, 그리고 그러다 결혼을 하면 행복하다, 안 하다? 행복하다.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애를 낳으면 행복하다 안 하다?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집을 사면 행복하다 안 하다? 행복해요. 행복해요. 차를 사면 행복하다 안 하다? 행복해요. BMW 사면 행복할 것 같아요. 모닝이면 좀 행복도가 좀 낮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행복의 척도가 뭐예요? 또 뭐 하면 성공한 것 같아요? 뭐를 더 이루어야 행복해질 것 같아요? 뭔가 있겠죠, 그죠? 뭐가 있을 거야, 그지? 뭐 나중에 돈을 모아서 건물을 올린다든지 하면 행복해지겠죠. 근데 쭉 가봐요, 쭉.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결국엔 어떻게 된다? 좋아요. 죽는다. 결국엔 그 다음엔 가다가 보면 행복 뒤에는 결국엔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순서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는데 순서 없다고. 태어날 때는 순서를 정해 태어날 수 있는데 갈 때는 누가 갈지 알 수 없다. 갈 때는 순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차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신앙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진짜 계신 게 맞나? 의심이 되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으면 당연히 의심이 돼요. 교회 열심히 출석해서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내 삶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신앙도 같이 무너집니다.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성공의 기준입니까?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죠, 내 기준. 하나님은 이것을 단 한 번 더 성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다 성공해야죠. 힘들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아무도 없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자, 고개 잠깐만 돌려서 얼굴 한번 봐봐. 어떻게 생겼어요? 억울하게 생겼어요? 안 억울하게 생겼어요? 억울해요. 우리 좀 옆에 계신 분들 볼 때 약간 뭐 마음속으로 말은 안 하겠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 얘를 뭐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창조하셨나? 왜 하나님께서 이제 배치를 마음대로 하셨을까? 생각 드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옆에 친구 괜찮다 생각되면 화장실 가서 내 얼굴 한번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되게 굉장히 자유분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청년 때 필리핀에 선교를 갔는데 선교사님이 자꾸 제 얼굴 볼 때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야. 뭐지? 새로운 인사법인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 왜 제 얼굴 볼 때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선교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무너져 내렸네. 다 무너져 내렸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짜증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게 좀 그나마 괜찮아진 거예요. 자, 뭐 집에 가면 아내 몰래 아내가 매일 바른 팩 있는데 아내 몰래 맨날 그거 바르고 붙이고 자고 아내 화장품이 더 좋더라고. 아내 화장품 열심히 바르고 열심히 관리를 해요. 관리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죠. 다 무너져 내렸네 이러는 게 지금이 좀 괜찮아진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거울만 봐도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창조하셨나, 하나님께서 실패를 하실 때가 있구나라고 고민이 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성공에 집착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실패해서는 안 돼. 실패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울 보니까 다 실패했잖아. 근데 왜 자꾸 하나님한테 성공을 강요해요? 왜 그렇죠? 실패하는 게 두렵기 때문이에요.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해서는 안 돼.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했을 때 무너질 수 있지만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 맡겼을 때 하나님은 실패해서는 안 돼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삶에 문제가 일어나고 기도에 응답이 없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시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이러한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신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한대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 무작정 나를 위해 죽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그래서 32절의 말씀을 그 밑에 말씀을 보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사는 자들이 적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그렇게 사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실패하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실패가 두려워서 성공을 하고 싶어하고 그 욕구를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미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이 이미 자리 잡고 있고 이것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이 두려움만 떨쳐내면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가치관의 변화는 큰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이 두려움만 이겨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곳에 들어오길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패할까, 뒤처질까, 가난할까, 불행할까,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께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차원은 의미지향적인 차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소금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것은 의미지향적인 인생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인 가치의 결정적인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거죠. 소금의 특징이 있어요. 소금은 자기가 돋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소금만 찍어 먹으면 굉장히 짜서 짜증이 나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음식에 소금을 넣어서 먹으면 음식의 맛이 살아납니다. 되게 맛있어져요. 소금은 자기를 희생해서 주변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음식의 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음식이 썩지 않게 막아주는 것도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무언가를 살리는 존재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녹아서 없어지는 거죠. 우리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사진. 네. 이거 아세요, 이거? 뭘까요? 드래곤볼이에요. 드래곤볼 보셨나요? 네. 네. 드래곤볼 대략적인 스토리가 있죠. 뭐예요? 다 모으면 소원 들어준대요. 드래곤볼 7개가 있는데 이것을 한쪽에 모아놓으면 저 빨간 눈을 가진 용이 나타나서, 용신이래요. 제가 나타나서 소원을 무엇인지 하나 들어준대요. 자, 그래서 손오공을 비롯한 주인공과 다른 악당이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드래곤볼을 다 모아서 용신을 소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원을 말하기만 하면 어떤 소원이든지 이루어져요. 자, 근데 사진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근데 이 돼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 팬티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팬티를 달래요. 팬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는 이 소원을 빌기만 하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다친 사람도 고칠 수 있고 세계의 평화를 이룰 수도 있는데 저 돼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팬티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만 넘겨주실래요? 자, 소원은 이루어졌다 그럼 안녕이다 이야기하죠. 마지막 사진. 그리고 저 돼지는 지가 원하는 팬티를 얻습니다. 끝. 자, 여러분 저 돼지 미친 것 같지 않아요? 정말 말 한마디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고칠 수 있는데 저 돼지는 그 기회를 팬티 한 장으로 바꾼 거예요. 미친 거죠. 수많은 사람의 목숨보다 팬티 한 장이 더 의미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저 돼지와 같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인생을 낭비하고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 나은 가치를 가지고 더 좋은 선택을 한다면 우리 인생은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소유하는 인생이 아니라 존재하는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여러분이 염려하는 생존의 문제, 성공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존재와 가치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드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에서 더 나은 선택을 더 나은 가치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나은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치가 더 빛나고 여러분의 소유가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가 자랑이 되고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선택과 고민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 선택을 해야 하고 고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순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가질까,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고민하며 더욱더 주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치 있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하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이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